소아시아의 7교회들 보면요, 각기 교회마다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사명의 초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임했으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런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으로 세상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러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명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촛대를 옮기셔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데 유독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그것은 주변의 교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죠. 한 교회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게 되면 나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강교회만 우뚝 선다고 우리 바강교회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다고 정말로 한국교회가 살아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 때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다시 우뚝 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사는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삼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내 지역 위에 또 내가 사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뛰어난 삶을 사는, 뛰어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한국의 교회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뛰어나다는 그 말은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높거나 나은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서 높거나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높거나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뛰어난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뭘 해도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뛰어남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 때? 그 잘남을, 그 뛰어난 능력을 나의 것으로 돌리고자 할 때 그 잘남은, 그 뛰어남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나의 것으로 돌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의 7교회들 보면요, 다 칭찬이 있습니다. 각기 교회마다 장점이 있었어요.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뛰어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장점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그 뛰어난 점을 자신의 것으로 의식화 만들어 갔기 때문에 계속 위선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도 정말로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점들을 자신의 교회의 능력으로 아니면 때로는 목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뛰어나서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고요. 그런 식이 되어지니까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뛰어남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소멸시켜버리는 삶을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뛰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정말 세상 앞에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난 교회가 뛰어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정말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이 나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한때 50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에 데모가 참 많았습니다. 늘 데모였어요, 그죠? 그런 데모하던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어디로 갑니까? 피신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명동성당, 그리고 조계사.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 그러면 경찰들이 쫓아가다가 교회 그 성당 안까지, 그 조계사 절안까지 쫓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밖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라는 권위, 그리고 그 명동성당이라는 그 권위, 불교라는 그 권위, 또 조계사라는 그 권위 앞에 모여 이거 들어가면 괜히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는 한 사람도 피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계사보다 더 큽니다. 명동성보다 건강보다 더 큰 여의도 수공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피신 안 해요. 왜? 교회 안으로 피신하면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갑니다. 명동성당 안으로는 경찰이 감히 그 문턱도 못 들어서는데 교회는 문턱을 들어섭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관리가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교회는 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까? 왜 저들을, 그리고 정말 세상의 공권력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못할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움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공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세상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고 우리의 열정 없는 믿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말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세상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교회, 세상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성도, 세상 앞에 업신여김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는 교회, 성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시는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머리가 되는 삶, 위에만 있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머리라는 것은 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 앞에 무슨 존재로 보내셨습니까? 리더로서 보내신 거예요.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앞에 머리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쫓아오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냥 말씀 위주였습니다. 그죠? 교회가 그냥 말씀 위주로 부흥회도 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전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도하는 방식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전같이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품 갖다 놓고 전도합니다. 전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경품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걸어놓고 우리 세미나에 오십시오. 그러면 추첨해서 자동차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가야 될까요? 과연 거기 가는 목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 때문에 가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자동차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있고, 세상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머리 앞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 서는 그런 리더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내가 무슨 리더가 될 수 있어? 라고 나를 비하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무디 목사님이잖아요.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면 설교 문맥도 그러니까 이 문법이 잘 안 맞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그 명품의 설교가 아닌 그냥 이렇게 문법도 안 맞는 설교를 하신 거죠. 뭐 주어 뭐 부사 뭐 이런 거 명사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잘난 분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아니 도대체 설교가 왜 이렇게 문법도 하나도 안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설교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문법도 안 맞는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당신은 그 잘난 것 가지고 몇 사람이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하던 사람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났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앞에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꼬리가 아닌 머리로, 아래가 아닌 위에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리더로서 정말 세상 앞에 행하고 세상 앞에 세상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리더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고 세상 앞에 존경을 받고 세상 앞에 사랑받는 그런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